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쉬운 말 같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냐.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가만히 있으라. 사람이 뭔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요, 얘기하는 것이 맞는 말 같은데 전부 부정적인 말이라.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 오늘 그런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응?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여러분 마음속에 꼽히는 거죠. 꼽혀야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영육간의 고질적인 문제들 완전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세임과 권능을 얻는 최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의 오해와 실패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일하신다인데 굉장한 많은 오해들을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많고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도 오해가 많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느냐?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믿음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도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한지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한 착각이고 오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인간의 의가 나오잖아요. 사단이 교묘하게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그게 바로 굉장한 착각을 일으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인데 우리가 증거를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내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장 철저하게 방해하는 방해꾼은 누구냐?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좋은 믿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인데, 그러려면 그분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는 것은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불신앙이 없어야 돼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내게 오는 그 문제 내 거 아니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 걱정, 문제거리를 진짜로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진짜로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을 노력해도 못 이룰 건 하나님은 0.1초만 역사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 대한 계획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또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독특한 글작품이다 이거예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왜?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이 모든 곳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1초도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뭐냐? 꺼내 찾아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는 것이고 진짜로 맡겼다면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염려가 있다는 것은 안 맡겼다는 증거예요. 내가 맡기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요즘은 뭐 사우나 가면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바구니에다 옷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목욕탕 가면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놨죠. 지금 그런 게 없죠, 거의. 여러분, 내 기중품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맡기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진짜로 신뢰했다면 현실과 문제를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놀고 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설치지 마시고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예화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다. 노예는 할 일이 없다.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근데 감옥에 죄수로 갔다. 이제 더 할 일이 없다. 근데 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시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좀 그런 편으로 가려고 계속 노력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러면 그분이 일하시고 책임지시는데 그분은 일하시는데 실수가 조금도 없으시다. 우리는 실수도성이죠.
죄악투성입니다. 우리는요. 손만 댔다면 죄 짓는 것밖에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특별한 믿음도 굉장히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인데 정상적인 믿음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상적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냥 믿는 믿음이에요. 토달지 말고, 좀 이해가 안 돼도 뭐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어느 날이라는 날이 딱 오면은요 다 이해가 되죠. 아, 그랬구나. 우리에게는 염려, 걱정 많습니다. 그리고 낙심도 잘 되고 좌절하고 불신앙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 고백을 잘하고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듣고 외우고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 해도 성경 지식이 많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계속 외쳐도 염려하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용어 가운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하는데 그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워크죠.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말씀 성취를 통해서 많은 문제, 사건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잠도 자야 되잖아요. 건강하려면 저녁에 일찍 자라. 9시 되면 자라. 근데 하나님은 잠을 안 주무세요. 1초도.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자야 됩니다. 자야 모든 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졌을 때 뭡니까? 내일이면 감옥 안에서 내일이면 사형당하는데 코골로 잡니다. 그 믿음이요. 이해가 되세요? 야, 내일 죽는데 네가 지금 잠 오냐? 이거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네가 기도한다고 되냐? 좋은 믿음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안 될 게 없고 하나님이 진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드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쉽고 단순한 원리인데 여기에 답을 내면 끝납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가 못 맡겨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진짜로 믿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다 끝났다는 것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믿기 때문에 설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위기가 왔다면 목사가 당황해서 교인들 다 거치고 장로들 모아놓고 밀어붙이고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해결하려고 발부동 치는 거지. 여러분, 문제 사건 올 때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만히 서서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적 사실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고 그동안 배웠던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배운 예수는 그리스도와 말씀 성취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충 하는 것 같고 근성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요, 확실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거든. 종교가 뭡니까? 인간의 의가 기준이고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 기준이고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게 그 인간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성경대로 살아야지, 말씀 실천해야지, 어떻게 해든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이를 악물고 다짐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다 존경해요. 아, 저분 믿음 대단하다. 참 믿음 좋다. 근데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 자신은 완벽주의자가 돼야 되고 본인 자신은 나중에 피곤해서 죽어요. 힘들어서 지치고 한계가 와서 포기합니다. 말씀은 실천하고 지키는 게 아닌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만 붙잡아라. 우리는 내가 주인 되면 뭐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식사, 밥 주고 잠 재우고 다 해요. 그런데 자녀가 매일 아침마다 오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밥을 줄란가? 주실란가? 오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잠재워 주실란가? 그런 인간 아무도 없어요. 자동입니다. 와, 밥 먹고. 잠자라 소리도 안 했는데 가 자고. 자동이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믿음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종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가려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가 강조되면 복음이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의가 감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많은 오해가 있어요. 사단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전 세계 기독교를 종교화시켜서 인간의 의가 드러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속였는데 여기에 지금 많이 거의 다 속아 넘어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속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뭔가 좀 신앙생활을 조금 더디게 하면서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농땡이 지기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다고 야 오른밤 때리고 또 한 번 더 그러면 왼밤 돌려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의가 많아요. 이게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뻑하면 뭐냐 아, 내가 뭔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식이에요.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 고치는데 3살 벌어 8 간다고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렘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그 속에 넣어라.
그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라.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부담되고 피곤하냐? 왜 인생이 어떻게 고달프고 어렵고 답답하냐? 능력도 없는 주제에 자기가 자식도 책임지고 건강도 책임지고 산업도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 능력과 노력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도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요. 여러분들이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능력도 없는 주제에 우리 인간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시면 딴 것까지 가도 피곤치 않는 건강이 온다는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의인데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분긴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재산 현금으로 박치기해서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허랑방탕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돈이 생기면요 이게 그릇이 안 된 사람은 주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계속 써도 괜찮은 걸로 하는데 어느 날 계속 쓰다가 빵꾸 나버렸어요. 돈 쓸 때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요. 돈 떨어지니까 뭐요. 예? 돼지한테도 관세받아요. 돈 떨어지니까 그 많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굶어 죽을까 죽게 되니까 그럼 뭐 지엽 열매 그거라도 좀 얻어먹어야지 뭐 넘줄. 근데 돼지에게도 갈시받는 거예요. 근데 집안의 큰아들은 뭐냐 참 착해요. 아버지 잘 섬기고 재산 한 푼이라도 아끼고.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 내보내고 난 뒤에 매일 뭐 동구박 나가서 뭐야 아들 오는가 그거 쳐다보고. 얼마나 큰아들 마음이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돼지한테도 없인 여기고 차라리 집에 가서 종살이는 해야 되겠다. 돌아옵니다. 그럴 때 송아지 잡고 난리가 났어요. 큰아들이 외출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이거 지금 지 분기 다 가지고 와서 다 쓰고 이제 거지대가 돌아왔는데 또 재산 소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기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네? 잘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쳤던 거예요. 뭘 놓쳤을까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벌써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이제 허랑방탕 소리 다 들을 거 아닙니까? 소문은 다 들려요. 그러면 형이 동생 찾으러 나가야 돼요. 근데 뭐 지 먹을 거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경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했기에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이 뭔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신자들이 하나님의 뜻 바르게 사는 것, 바른 인간이 되는 것,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 잘하고 죄짓지 않고 모범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도 청년이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십계명까지 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은 화가 나고 실망해서 돌아갔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 믿음이 종교적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설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된다, 놀면 된다는 게 아닌 진짜 믿으라는 겁니다. 토달지 말고 내 의견이나 경험이나 내 지식 말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인생 모든 문제에 진짜로 맡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어떤 경우에도 진짜로 그분을 신뢰하라 이 얘기인데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터져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 믿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에 여러분 믿음을 인정받았습니까? 모리아산에서요. 이삭 묶어놓고 칼 빼가지고 목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탑. 그래 내 믿음 받다. 네 믿음 받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한테 다 얘기할게. 그 믿음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믿었거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감상하고 잘 보면 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왕 밑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유월절 피 바른 날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출애굽할 것 같으면 제대로 출애굽을 시키시지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애굽 경제에 꼭 있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떠나면 애굽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마음을 바로왕 마음에 심었어요. 그러면 다시 저들을 끌고 와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그 진퇴양난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돈이 필요하거나 건강이나 자식, 사업,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너무 노예 근성, 거지 체질, 거기 쩌들어 있고 불신앙, 원망 체질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애굽의 근성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것이고 현장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막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진짜 맡기면 된다. 오직 그분을 바라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어떻게 가르친지 아십니까?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군대가 쳐들어와 그야말로 진퇴양난 그 상황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더 세게 기도해라. 얼마나 큰 어려움이 왔는데 대충 기도해서 되느냐? 밥을 굶으면서 기도를 세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도 부르짖으라고 했지 않냐?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진짜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면서 내 믿습니다. 아니지요. 진짜 안 믿으면 불안해서 조바심이 나서 가만히 못 있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할 때 몸부림 치는데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러죠. 그냥 믿습니다 안 해도 믿습니다. 끝이죠.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이 믿어지면 사실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떡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건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언약만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야 된다. 진짜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진 건 아십니까?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15절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모세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보는 데는 시간이나 능력이나 열심이나 인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돼요.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봐라. 인격 좀 모자라도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죄 많이 지어도 괜찮아요. 쳐다만 보면 살아요. 바라보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이냐?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 그냥 믿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세게 믿거나 열심히 믿지 않고 그냥 진짜로 믿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열심히 믿을 때 말고 정성껏 믿을 때 말고 세게 믿을 때 말고 진짜로 믿고 맡기고 오직 그분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17절에 내가 저 애굽 사람들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17절 18절에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고 19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보면 주어가 내가 되면 종교이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나는 뭐가 됩니까? 객체가 되면 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아주 쉬운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문제도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한테 찾아오는 사고를 막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감기 막을 자신 있습니까? 못 막아요. 언제 그럽니까? 저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께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체질이 얼마나 불신앙과 종교 체질이라 맡기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안 맡겨야 편하고 내가 참견해야 편합니다. 여기 종교성입니다. 내가 뭔가 이것저것 앞뒤 단속을 해야 편한 만큼 종교에 길들여져 있고 불신앙에 익숙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면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237 5천종족 언약 성취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있는 종교성과 잘못된 체질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라.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고 언약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가만히 감상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3절에 애굽 사람을 너희가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16절에는 홍해 바다가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홍해 바다 건넜다는 걸로 홍해 바다 밑에 애국 군대의 그 수레 바퀴들이 많이 건져냈대요. 지금도 그 안에 많이 들어있대요. 홍해 바다 밑바닥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난 뒤에 애국 군대가 그 마차 끌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요?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홍해 바다가 합쳐져 버렸어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능력 없는 내가 하면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나를 여호와니라 알게 될 것이고 20절에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밝음이 있다. 앞서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옮겨졌고 흑암과 구름으로 가려서 애국 군대가 못 오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애굽의 전차가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어두우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손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오합조절인데 게임 안 됩니다. 그런데 못 오는데 어두워서 헤매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사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신지라.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에도 보니까 미스바 운동할 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이 번제를 드렸더니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관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니까 블레셋 군대에 염려할 게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 이쪽에는 밝음, 그러면 게임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 진짜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끝난 것이다. 여기에 완전 결론 내리는 것이 언약입니다. 카버넌트. 이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언약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믿는 믿음은 언약적 믿음이 아닌 종교적 믿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내고 언약을 붙잡았을 때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언약, 이 비전에 맞게끔 내가 해야 되는 기능 달란트 가운데 내가 가져야 되는 꿈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의사도 되고 간호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교수도 되고 운동선수, 예능이 다각층의 꿈이 있습니다. 꿈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의 비전 가운데 주신 꿈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24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24 기도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실천하면 되고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는요 24, 25 영원히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뭐요? 프랙티스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이 극히 미미하고 쓸데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CVDIP, 그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를 위해서 조금만 내가 도전하고 실천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요 축복은 또 행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수금이라는 악기 연주가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양치기 목동생활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들을 삼으셨다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일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 자체가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말고 다른 거 주세요. 그게 종교요.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현실, 그게 오늘의 응답이고 오늘의 해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인간의 의가 강조되거나 떡이 강조되는 종교적 예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되지는 또 말씀 성취가 응답되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삶과 작은 믿음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